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계속 배우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chooses ordinary people to accomplish extraordinary work.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균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인 사사 드보라를 봤습니다.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나라의 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아직 여자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보다 뒤져 있는데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왼손잡이 에훗을 봤습니다. 에훗이 그야말로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장애인으로 역임을 받았던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우리가 삼갈, 기억나시죠? 농부로서 그야말로 소를 몰던 막대기를 가지고, 어쩌면 칼과 창이 아닙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많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아니 에브리지도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산속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살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가지고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던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을 쳐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봐주세요. 한번 봐주시고요. 보면서 얼굴을 한번 봐주시고요. 양옆에 계신 분들 아마 두 가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느낌이 뭡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한참 놀았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영어로 이 표현을 하면 very unlikely person,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아주 평범했어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이때는 주전 1184년 정도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당한 때입니다. 자,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미 우리가 지난 몇 장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또 다시 한번 40년 동안의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여기서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요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 보게 되면 그냥 메뚜기와 같이 많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냐면 4절 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피난처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 7절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부르짖음은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냥 도와달라고, Lord help us.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가서 바알 신상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들을 쳐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지금 여기서 부르짖었을 때 저들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코너에 몰리니까 너무 힘들게 7년 동안 고생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지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인간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아도 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지만 분명한 것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그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부터 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while we're still helpless,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while we're still enemy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축복을 주신다, 그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주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거짓말도 하고 마음으로 간음도 범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험담을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조건을 100% 갖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I can never satisfy God's satisfaction. 하나님의 만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안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먼저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이때까지 계속 보고 있죠. 사사들이 누구라고요? 그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자, 근데 기드온은 뭐 용기가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는 멀리 산속으로 피신해서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강하고 무섭고 잔인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느냐? 여러분, 기드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3단계 우리가 보게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의 단계입니다. God's affirmation.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과제를 주시고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사람을 보시며 선언을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먼저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연약해서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을 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큰 용사여.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마 기드온의 태도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큰 용사 어디 있지? 큰 용사 어디 있지? 저쪽에 숨어 있나? 왜요? 자기가 용사가 못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씀, 누군가?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될 것을 보시면서 일부러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신.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참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 예,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서 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족들의 죄는 생각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께 먼저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even
like 차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특세를 하고 갔는데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가다가 티켓을 먹었어요.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55마일에서 65마일간 티켓 먹어야 되잖아요. 하도 한국 사람 먹는 거 좋아해. 다 먹는 겁니다. 이렇게 티켓도 먹고 욕도 먹고. 그러면 뭐예요? 왜? Why Lord? 내가 특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도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들 가운데 불순종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드온의 모습. 이것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나의 고향은 하나님 아신 대로 나는 그 오브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오브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먼지투성이라는 뜻입니다. The place of dustiness.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형편없는 도시였어요. 나는 오브라에서 태어나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나는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세요? 하나님 주소를 잘못 잡으신 내가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실 때 훌륭하고 뛰어나고 재주 많고 그런 사람들 아니라 여기 기드온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very highly unlikely person, 진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이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가 기드온 다음 주도 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력을 주며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내일부터 우리 전도 나가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부르시면서 먼저 선언하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의 성품과 모든 자질을 보면 베드로 그 반석하고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맞지 않는 그 이름이 반석이에요. 베드로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갈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랬다가 또 푹 쓰러지고 물 위를 걸었다 물 위로 푹 빠지고 십자가를 뭐 죽겠다고 하지만 주님께 십자가에 얘기 안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시몬을 보면서 You will be called Peter, the rock. 반석으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반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갑니다.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고,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기독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하다 보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it's not.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선언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언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내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진짜 죄도 너무 자주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강한 용사로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반석이라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왜 이렇게 못하지, 난 못나냐, 그래 나는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을 몰랐으면 나는 제일 못난 사람이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좀 웃은 얘기지만 전 가끔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또 때에 따라 뭐 이렇게 실패도 하고 낙심도 됩니다. 목사라고 왜 낙심 안 되지?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 거울로 제가 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좀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뭐 You are great 그런 얘기는 못 하고요. 그냥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avid, you're okay. You're okay. 너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You're okay.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You're okay. 그러면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You're okay, David. That's fine.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 그냥 혼자서 부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과 용기가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웃들,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 볼 때 좀 긍정적 믿음의 선언을 좀 하세요. 이 왼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너 왼수냐, 그런데 당신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사랑하시고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 그 축복의 긍정적인 믿음이 담긴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73년도에 13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요새는 뭐 다 영어들 배워서 미국에 오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ABCD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안 들어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서 영어를 모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미국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학교에 제가 한국 사람으로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통역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막 그 사춘기 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미국에 와가지고서 그냥 뭐 너무나 캄캄했어요. 진짜 캄캄했어요. 아버님은 사와시다 부도 나가지고서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 실패를 하고서 왔는데 살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희가 이제 시카고로 이민을 왔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미시간 호수가에 나가가지고서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살 길을 찾았냐면요,
제 학교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I'll never forget them in my life. 첫 번째 선생님은 7학년 때 미시스 러너라고요. 완전히 은퇴를 눈앞에 두신 할머니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선생님이요, 저를 너무너무 이쁘게 봐주셨어요. 영어는 안 되죠. 뭐 스펠링 테스트 할 때도 저는 오픈북 테스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래도 뭐 영어는 안 되면 수학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수학 수준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하는데 이게 한번 너무나 piece of cake, 그죠? 한쪽이 케이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영어 다른 건 다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던 두 가지인데 수학하고 그다음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미세스 러너 이분이요, 제가 그 반이 3개가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각 반을 다니면서 Look at this 천! 제 이름이 춘호 아닙니까? 발음이 춘이 아니고 천으로 불렀어 저를요. 그래가지고 Look at this kid!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수학을 100점 맞췄다는 거예요. 학교에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얘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니까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냥 뭐 이렇게 웃었죠 뭐 그냥. 그런데 미시스 러너, 저를 인정해 준 그 선생님,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래, 나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소셜 스타디를 가르치면서 우리 중학교 농구 코치였던 미스터 킬비, 이분은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보통 이제 사회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에 농구팀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농구팀을 이분이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농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구팀에 들어가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뭐 차이나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동양 사람으로 들어가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리 그 선수들이 얼마나 차별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저를 보면서 왜 제 에이시안을 저기다 팀에다 집어넣냐 뭐 그런 별난 소리를 다 들었어요. 특별히 그러다가 저는 시카고에 살았는데 서버브에 가서 백인들이 사는 서버브에 가서 시합을 하면요, 그때는 진짜 막 저를 무슨 원숭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온갖 그런 그 인종적인 차별의 모욕을 다 당하는데도 그때마다 누가 제 옆에 누구 있었냐면 미스터 킬비. 그분이 항상 저를 인정하시면서 전 You will do it.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저에게 격려의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그 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John, I really think that you may become the very first Asian person to play in NBA. 왜 웃으세요? 제 코치가요, 아시안으로 처음 NBA 선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제레미 린, 야오밍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실력은 됐었거든요. 키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사립학교 몇 군데에서 저한테 스칼라십 주겠다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미세스 러너 and 미스터 킬비, 그 두 분이 저를 인정을 해줬어요. 저는 그 두 분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든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두 분이 저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와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인정해주는 말을 좀 사용하세요. John, David, Susie, you can do it. You're right. You'll become great men and women of God. 맨날 구박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너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엄마 아빠를 닮았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 좀 힘들지만 넌 앞으로 잘 해낼 거야. 공부가 최고냐? 아니야. 공부가 최고가 아니야. 다른 길도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선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근데 기드온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6장을 보게 되면 적어도 3번을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반석에다가 무교병과 고기를 갖다 놓고서 거기서 번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서 거기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제산물의 끝을 딱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이 제산물들 다 사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 이제 알았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순종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 거기에 끝에 부분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양털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미 기적을 한번 체험했는데 내가 자신이 없네요. 내가 오늘 밤에 이 양털의 뭉치를 밖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도자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밤새 동안 여기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게 하시고 사면에는 다 메마른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죠. 그래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대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비가 내리고 그 사면은 다 마른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번은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셔서 재물을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양털로 첫 번째 시험에서 응답을 해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며 하나님 부르신 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진짜 믿음이 부족했다니까. 하나님, let's do one more time.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요. 성경 보세요. 39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2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반대로 하나님, 어제는 이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좀 바꿔서 해봅시다.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원 생각엔 두 번째가 더 힘든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요청을 받는 하나님은 좀 화를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화를 낼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이미 내가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미 내가 어저께 밤에 내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Isn't that enough?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줘야 돼? 라고 불쾌하시며 진노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 40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의 단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표징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의 단계인데, 우리 하나님의 시험의 단계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기드온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좀 더 높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기도같이 다 자신감이 없어. 오케이,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는 생각이죠. 나머지들은 뭐예요? 신학자들도 견해가 다 다르더라고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는 기드온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케이스지 우리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저는 양쪽이 다 맞다고 봅니다. either or이 아니라 both an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장난 삼아서 이런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죠? 이건 내 숙제예요. 내가 알아보고 상황을 보고 이건 내가 다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무슨 표징을 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숙제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나 진짜 모르겠어요. 자, 내 마음을 비우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I just don't know.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드온이 이렇게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배우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슬을 내리시도 하시고 한쪽을 마르게 하시고 한쪽을 젖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겠다는 것이에요. 장난으로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God, I want to know you more. 지금 우리 땅에 보게 되면 아세라 신이 있고 바알 신이 있는데 저들의 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슬을 내리시고 여기 뭉치에만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나라 국가가 어렵게 됐을 때 이사야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Do you see?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Test me.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을 들으면 내가 너희 창고를 차고 넘치게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perfectly fine,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사 믿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줬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좀 시험해 볼게. 네가 앞으로 이제 진짜 크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을 미리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익한 것이에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시험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우리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시험하냐고요?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영적인 시험, 감정적인 시험, 그 다음에 육체적인 시험. Spiritual test, emotional test, and physical test.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이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기도나 내가 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허물어뜨려야 돼. 왜? 성경이 뭐로 얘기합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 이거 허물어뜨려야 돼. 할 수 있느냐? 기드온이 순종하며 영적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께 쓰임바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영적인 테스트를 패스를 못한다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we just cannot let it go. 그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면, 이것을 놓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거의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교우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너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저들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담되는 기도였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못하시더라. 우상을 찍어버린다는 게,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꼭 무슨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God is willing, 하나님 우리를 기도원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 안 하세요.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영적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정적인 시험입니다. 이모셔널 테스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는 것이요, 이거는 특별히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우상들은 저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섬겼고 할아버지가 섬겼고 아마 증조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기드온아,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왜?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족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Can you do it for my sake? 쉬운 것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대인관계 아닙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런데 기드온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조상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른 전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끼고 할아버지가 아끼던 우상들을 찍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가끔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우리 조상이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종교를 바꾸면 혹시 이게 무슨 우리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부모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잠시의 고통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겨서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러한 담대한 결단을 내리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그래서 밤에 기드온이 가서 몇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 아버지와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동네가 난리 나죠. 누가 그랬냐? 알고 보니까는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는 줄 아세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죠. 당신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목상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 신들이 나와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느냐? Let's wait and see. 진짜 우리가 믿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 그러면 저들이 나타나서 승리로 싸움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래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 기드온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면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인간적인 감정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일은 아름답게 처리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가서
우상들을 다 쳐부수면 아버지하고 갈등과 너희들의 그 지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애로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만 깨끗하게 해. 내가 봐줄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You go cut off all the idols. 네가 몸으로 가서 저 우상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테스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추상적으로 모든 것을 해.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 머리에서만 내가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내가 머리로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쩌. 아니에요. 성경이 뭐를 가르칩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가 진짜 이 몸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놀라운 것은 결론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영적으로, 감정, 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시험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이냐?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날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거기 보세요. 나팔을 분매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3만 2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 시험하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죄악으로 빠뜨리기가 아니라 더 거룩한, 더 높은 것, 더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지 몰라요. 너 그 우상 허물 수 있어? 이 관계 정리할 수 있어? 너 좀 더 헌신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람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며 우리가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험의 그 기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사 주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진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떠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기드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드온은 얼마나 연약해요. 산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믿음도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불평으로만 가득 찼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표징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또 한 번 표징 보여주세요. 두 번씩이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도하지 마시고 한 번만 우리 더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참 저는 기도원과 같이 소극적이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도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는 앞장서서 뒷전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며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기 하시고 주님 아버지 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여호와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 앞에 엎드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담대함을 우리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을 들게 하시도록 하나님과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놀라운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운 생각, 불필요한 열등감, 우울증, 하나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이 시간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기울이지도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강한 용사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주여, 주의 소명감, 하나님의 선언, that affirmation from you, Lord God, 그것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크게 놀랍게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